슬프다 구스여 뭐 이렇게 나오죠. 이 구스, 구스는 여러분이 어쩌면 구약 시대의 구스로 나오지만은 지금 현재는 에디오피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에디오피아, 다시 말하면 애굽의 동쪽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애굽의 동쪽에 특히 북쪽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요. 참 슬프다 구스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이런 내용을 오늘 쭉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해서는 참 이해가 힘들 거예요.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배경을 우선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당시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침략해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때는 아수르가 신흥 바벨론 이전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점점 남하 정책을 쓰면서 이제 유다까지 침략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직면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구스예요.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애굽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점점점 진격해 오니까 이 유다를 공략하는 히스기야 왕 때의 배경입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은 상당히 병들고 연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아주 최대한 많은 인원들을 군대를 모집해서 진격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대로 유다가 곧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에디오피아 쪽인데 벌써 구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쪽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유다가 점령되면 바로 이어서 이제 구스까지도 침략하게 될 것을 알아차린 구스. 그러니까 슬프다 구스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시에 이방 나라들에게 도움의 요청을 구하려고 사신들을 주변에 많이 보낸 거예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왜냐하면 거기에 나일강 주변으로 애굽과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게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강대한 나라들한테 어서들 너희들이 가서 그들의 도움을 좀 청해라.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사실은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이 그래도 아수르와 상대할 만한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이 정복되고 자기의 나라가지 이제 곧 정복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살아보려고 이방 나라의 강대한 나라들을 의존해서 막 사신들을 보내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던져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이방 나라를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구원할 백성들이 있어요. 아수르 멸망을 보편적으로 예언하지만 아수르에도 수도인 니느웨에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어서 누구를 요나를 보내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여기 구스를 사실은 위로하는 장면이거든요. 너희들이 참 슬프다. 너희들이 지금 환경이 어렵다. 그러면서 멸망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면서 구스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온 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스에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구스가 강대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구스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게 뗏목을 띄워서 이렇게 정말 사절단들을 막 보내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이사야서는 외칩니다. 지금 유다가 멸망할 것 같다고,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고 히스기야가 약해지니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들어와서 완전히 멸망할 것 같다고, 유다가 멸망하면 바로 너희들에게 이제 공격을 해서 너희들도 위태위태하다고. 그렇지만 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산들에서 예루살렘 사람 많아요. 기치를 들 것이다. 그리고 나팔을, 승리의 나팔을 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깨닫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당시의 강대국으로 점점점 남하 정책으로 유다를 점령하려고 밀려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이걸 지금 그 산에서 기치를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은밀하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4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내가 조용히 쬐이는 일광같이 가을 더위에 운무같이 은밀하게, 추수 때는 추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감찰할 것이다. 돌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공략해서 추수하는 바로 그 직전까지, 그래서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이 말입니다.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린다. 이 말은 야, 드디어 이겼다. 이제 결실을 얻는다. 아수르가 이제 다 됐다 라고 하는 순간, 그게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끝났다. 큰일이다. 이제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될 것이다. 거기에 지금 구수도 벌벌 떨고 사신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은밀하게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다가 마침내 때가 될 때, 그래서 right time에 하나님의 God's right time이 있어요. right time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낯을 들고 아수르를 베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참 놀랍지 않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것이 여러분 열왕기 하에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타나고, 또 이사야서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볼 텐데 이사야서 37, 38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다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는 이제 구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유다를 시온산에 기치를 들게 하셨는가? 그리고 승리의 나팔을 부셨는가?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에워쌌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물론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구원을 선포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대를 소집하고 아무리 해대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싸워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쌌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위기, 우리의 삶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이런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리저리 배 띄우고 이리저리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 왕은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게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든지 아니면 이사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7장 38장과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격해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아침에 깨어서 보니까 그 적진에 아수르의 군대들이 그냥 전멸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뒤를 쫓아가서 이제 유다의 군대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에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기는 우리 인생의 위기는 쉽게 닥치고 하나님의 기회는 천천히 온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밀하게 성소에서 조용히 쬐이는 일광같이 가을더위의 운무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때때로 하나님의 기회는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스는 정말 곁에서 두려워 오히려 떨고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사신들을 그냥 뗏목을 띄워서 파송하고 강대한 나라 이리저리 살 길을 구하는데 너희들의 그 모습이 참으로 처량하구나, 슬프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산에서 기치를 들고 나팔의 소리를 울릴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이거 위로의 장면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산으로 감사함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를 예언합니다. 7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것은 종말에 하나님의 개입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하죠.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의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애굽과 또 구스, 에티오피아가 종종 애굽과 연합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애굽을 때로는 어느 역사를 보니까요, 지배한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애굽에 또 속국이 된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대한 나라들의 강성한 대적을 밟는 백성과 함께 어디로 올라오냐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올라오게 될 것이다. 거기에도 일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백성들이 있다는 걸 예언하고 있거든요. 참 놀랍잖아요. 이 예언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날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저들 가운데에서도 강대한 나라,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들 가운데에서도 사신들을 보내면서 뭔가 도움을 청하는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여기 오늘 구스에서도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구나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애굽에도 복음화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또 이 구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이 간닥의 여왕의 국구를 맡은 네시가 구스 네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네시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을 때 또 이렇게 구스 네시를 만나게 되잖아요. 누가요? 빌립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내가 지금 읽는 책이 무엇입니까? 하고 당신이 열심히 책을 읽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그 당시에 복음이 구약의 성경이 에티오피아까지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에 어디입니까? 그때는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무슨 성경이 있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건 그 훨씬 이후잖아요. 40대 AD 40년 또 90년 때 요한계시록이 끝나는데 여러분 그때는 지금 빌립이 있을 때인데 예수님의 초대 제자가 지금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양 같은 각기 제 길 가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예언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스 네시가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 세례받고 주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바로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야, 오늘 이 내용 18장을 보면서 미래에 나타날 모든 이 역사들을 우리는 지금 한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AD 2000년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 BC 750년 전 정도지요.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예언한 내용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디오피아에 이런 복음이 들어갔고 애굽에 지금 이집트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들 가운데 시온산에 올라오듯이 주님 품으로 올라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할 때는 환경이 어려워도 두려워 떠는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어찌 살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리저리 사신을 보내듯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런 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읍시다. 그러과 동시에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맙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혀 힘씁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승리의 깃발을 올리실 것이고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고 히스기야의 군대가 약화되고 이 우리를 둘러싼 주변에 이런 아수르의 군대들이 크게 보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합시다. 눈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된다라고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밤이다 믿고 나아간 자들은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인공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무너지지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다고요. 뭘로 무너뜨립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환경이 지금 어렵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길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예측하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사신의 배를 띄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정말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일격에 물리치시고, 병든 히스기야가 그 깨끗하게 무화과 종지를 찍어서 발라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합시다. 여러분, 엘리야도 절망의 때가 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절망하면서 죽기를 구했잖아요. 참 때로는 요즘 이 환경들을 보면 그 심정이, 제 마음이 그런 심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은 절망이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면서 힘내라, 힘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 성산에 올라서 40수 40야로 올라서 여호와의 비전이 있다. 그 비전이 뭐냐? 아모에게 안수하여 세우고,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엘리야에게 기름 붓고,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기름을 부으라고 하거든요. 이건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이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도 기름 붓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 비전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정말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새벽기도 때마다 주님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어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는가. 이 시대의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년 한 해에도 미국 교회가 4,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켜내는 교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또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혀 있어야 되는 성령의